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잠언으로 묵상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을 잠언을 친근감 있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 이면에는 성경 전체를 좋아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묵상을 또 쉽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요. 잠언이 좋은데, 자, 잠언으로 첫 번째는 읽는 법을 그제 했다면 오늘은요. 잠언으로 공부하기입니다. 공부하기 그러니까 좀 싫어지나? 그런데 잠언으로 재미있게 공부하기입니다. 자, 잠언을 어떻게 재미있게 그리고 유익하게 공부할 수 있는지 자녀들 함께 공부한다? 그런데 좀 잠언을 가지고 자녀들과 재미있게 놀이하기도 돼요. 그리고 그것이 또 국어 공부도 되고요. 어떻게 했는지 저희 했던 것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오늘은 10일이죠. 자, 무조건 그 날짜에 맞는 그 장을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나누세요. 어제 못해서 그 일은 그럼 괜찮아요? 오늘 10일이 됐네. 그러면 잠언 10장을 펴봐라. 잠언 10장을 읽자. 먼저는 읽는 거예요. 오늘은요. 돌아가면서 읽고 자기에게 다가온 것을 나눴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읽다가 특별히 월요일 날 나눈 것을 그대로 해요. 자기에게 다가온 것들 왜 다가왔는지 나누고 설명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조금 공부로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집에서 특별히 저는 이제 홈스쿨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경은 저에게는 국어 교과서였어요. 특별히 잠언을 가지고 국어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어린 자녀들 또 장성한 자녀도 괜찮아요. 잠언으로 꼭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잠언을 이렇게 10장에 1절부터 32절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서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한번 표시를 해봐 그래요. 그럼 어려운 단어를 이렇게 성경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트가 있으면 적어보기도 하고 어려운 단어 그러니까 낱말이 그 뜻이 어려운 것과 쓰기 어려운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꼭 알고 싶은 좋은 말, 간직하고 싶은 좋은 말 이런 단어들 낱말을 있다면 좀 뽑아봐라 그래. 한 사람당 뭐 서너 개 해도 되고 뭐 5개, 10개 해도 됩니다. 자, 각자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자기에게 어려운 낱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쭉 뽑아보게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거를 취합해가지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또는 배웠으면 좋겠다 익혔으면 좋겠다 하는 단어들이 있다면 그거를 쭉 뽑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조합한 다음에 한 10개 정도로 저는 추렸어요. 자, 제가 한번 볼게요. 3절. 우리 아들이 막 노란 펜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3절도 표시했네요.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은 굶주리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 여기서 이 굶주리지 않게 이 말은 자녀들이 국어 낱말 익힐 때 받침이 2개씩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좀 어렵죠. 뭐 이거는 익혀주면 좋겠다 그러면 굶주리지 않게 이렇게 뽑아놔요. 그 다음에 6절 6절은 아니고 9절 똑바로 걷는 자는 안전하게 걷지만 굽은 길을 걷는 자는 악행이 모두 드러난다. 지금 어떤 내용보다는 내용은 아까 했고 이제는 단어들을 찾는 굽은 길을 걷는 자 이것도 쓰기에 좀 어렵겠다.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좀 더 알고 싶을 수도 있겠다 하고 뽑아놓는 거예요. 굽은 길을 걷는 자.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지만 악인의 입에는 난폭한 말이 숨어있다. 생명샘 너무 좋은 말이죠. 내가 좋은 말. 그래서 이것도 뽑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런 생명샘 이런 말 익히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생명샘. 그것도 뜻이 뭘까 이런 거. 그 다음에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사랑의 정의가 나왔네.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이구나. 그런데 이 뜻도 좋은데 허물을 덮는다 이 말도 좀 허물 무슨 뜻인지 애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함께 얘기해 보면 유익한 그런 단어죠. 덮는다, 이불을 덮는다, 아니면 덮다 이렇게 구분하기 어렵죠. 이 받침이 피읍 받침. 그래서 이런 거는 애들에게 이렇게 허물을 덮는다, 이불을 덮는다 할 때는 피읍이다라는 걸 익혀주기 위해서 허물을 덮는다 이렇게 뽑아놔요. 16절 의인의 품삯은 생명샘이지만 악인은 죄값만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어려운 단어 받침이 어려운 거 품삯 또 뜻도 어렵죠. 품삯 죄값 이런 거 그래서 품삯 얘가 뽑아 놓죠. 그 다음에 25절 폭풍이 지나갈 때 악인은 같이 휩쓸려 사라지나 의인은 영원히 견고하다. 잠언은 이 대구 구조로 돼 있어서 되게 운율이 있어요. 참 재미있어요. 이것을 익히면 아이들이 나중에 글을 쓸 때도 이걸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어려운 단어고 휩쓸려죠. 휩쓸려 받아쓰기 할 때 어떻게 쓰지? 이렇게. 왜 뽑냐면 받아쓰기 하려고입니다. 지금. 그래서 잠언으로 받아쓰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8절 의인의 소망은 이루어져 즐거움을 주나. 의인의 소망은 이루어지는구나.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세상에. 악인도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끊어진다. 이런 거 설명해 줄 수도 있는데 끊어진다. 이 말도 이렇게 쓰기 어렵죠. 끊어진다. 30절 의인은 결코 뿌리가 뽑히지 않으나. 의인은 결코 뿌리가 뽑히지 않는데요.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 뽑히지 않으나 이것도 쓰기 어렵죠. 뽑히지 않는다. 악인은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한다. 32절 의인의 입술은 적절한 말을 하지만 악인의 입은 사악한 것만 말한다. 적절한 말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구나. 의인이 되려면 적절한 말을 해야지. 사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악인이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여기서 적절한 말 그런 것은 좀 아이들이 익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적절한 말을 해야지. 적절한 말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 적절한 말 해야지. 엄마가 그 상황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익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력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국어 공부가 돼요. 성경으로 국어 공부를 재밌죠. 자, 이걸 뽑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10개를 쫙 뽑은 다음에 먼저는 적어보게 해요. 보고 적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기 위해서냐면 받아쓰기를 하기 위해서. 자, 아이들에게 국어 공부도 익혀주고 단어의 뜻도 알려주고 성경의 뜻도 알려주기 위해서 받아쓰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시간을 줍니다. 연습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연습이 다 됐으면 자, 부를게 하고 이제 아이들이 자기 노트 한 장씩 새 노트를 편 다음에 제가 불러줘요. 1번 굶주리지 않게 이렇게 생각나죠. 받아쓰기 했던 기억들 어렸을 때 굶주리지 않게 한 세 번씩 불러주고 다 썼니? 네 하면은 2번 구분기를 갖는 자 이렇게 10개를 쭉 불러줘요. 자 마지막에 10번은 제가 의인이라고 그냥 적었어요. 의인이라는 말의 뜻도 알고 의인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받아쓰기 다 한 다음에 다른 걸 할 거예요. 그게 짧은 글짓기인데 짧은 글짓기 할 때 의인이라는 말을 섞어 쓰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이거를 뽑아봤어요. 자, 받아쓰기를 이제 받아서 이 받아쓰기 3명에게 저는 3명이 동시에 국어 시간은 이렇게 했어요. 수학 시간도 같이. 근데 이제 국어 시간이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동시에 한글을 배우게 됐기 때문에 또 이거를 굉장히 필요했어요. 그리고 저희 큰아들이 약간의 난독증이 있었다고 제가 전에 영상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보다 이렇게 받아쓰기를 약간씩 단어를 틀리게 썼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단어를 어려워하는지 굉장히 사실 한글이 쓰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인가 아인가 이런 거. 예를 들어 수다쟁이가 아인가. 재물 할 때 재물이 어인가 아인가. 제자가 이렇게 베개 어인가 아인가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거를
특별히 어려운 한 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그걸 익혀주기 위해서 특별히 한 애는 받침이 2개 있는 걸 어려워하고 어떤 애는 이렇게 구분길, 그럼 구분길 이렇게 써버리는 받침을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익혀주기 위해서 수준을 알게 돼서 그걸 골고루 뽑아요. 그래서 배치를 한 다음에 이제 불러주는 거죠. 그리고 점수를 다 매고 점수를 이렇게 하는 거는 너는 100점이고 너는 30점이고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냐면 아이들에게 늘 얘기해요. 어떤 단어를 쓰기 어려워하는가, 자기가 모르는 게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야단치기 위해서, 점수 매기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어려워하는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러면 그걸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이 어렵지가 않아. 그러면 그 모르는 거, 어려운 거를 계속 익히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아이들이. 모르는 것을 모르는 척, 모르게 넘어가면 계속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런데 모르는 걸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익혔을 때 그 자신감은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익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 품삯이 틀렸다 그러면 다음에 품삯을 한 번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충분히 익히게 한 다음에. 그러면 그걸 맞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죠. 그래서 받아쓰기를 되게 좋아하게 돼요. 왜냐하면 전에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네. 지적인 이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지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것이 공부예요. 그러니까 즐겁죠. 지적 욕구가 있는데 채우지 못하면 굉장히 그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몰라서 힘들었는데 알게 됐을 때 그 지적 호기심, 지적 욕구가 만족이 됐을 때 얻는 놀라운 쾌락, 즐거움, 행복이 있어요. 그것을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퍼준다고 해야 될까? 그런 의미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몇 번 모르는 거 다시 하면 되고 다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르는 단어만 저는 10문제를 오늘 했다면 3개 틀렸어. 그러면 3개를 그 아이만 따로 연습하게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받아쓰기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맞게 돼요. 결국은. 그러면 100점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충분히 뜻과 단어를 다 익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모든 이제 새 아이가 받아쓰기를 이제 어느 수준이 딱 됐다. 오늘 문제 중에서 그러면 더 익혀주게 하기 위해서 뜻을 특별히 더 익혀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짧은 글짓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의인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글을 지어봐라. 이것은 국어교육에 있어서 또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꼭 배워야 되는 것은 글을 쓰는 법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펜이 칼보다 강하다. 그래서 꼭 글쓰기 교육을 하는 것은 저는요 정말로 다른 거 다 안 해도 글쓰기 교육은 꼭 자녀들에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강조를 해야 되나? 정말 강조를 해도 100번을 해도 10,000번을 해도 부족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을 쓰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받아쓰기 하면서 어휘력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짧은 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짧은 글.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어, 동사, 그리고 가운데 목적어 이렇게 있는 하나의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짧은 글을 정확하게 써낼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의인을 넣어서 한번 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성경에 읽은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오늘 배운 것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죠. 나는 의인인가? 이렇게 해도 돼요. 저는요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공부를 가르쳤는데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재밌게 받아들였는지 몰라요. 짧은 글을 지었는데 너무너무 유머러스하게 재밌게 글을 써요. 그러면 공부하다가 너무 막 형아가 지은 거, 동생이 지은 거, 누나가 지은 거 막 읽다가 너무 웃느라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글을 짓더라고요. 적절한 말,
우리 딸 같은 오늘 동생이 놀아달라고 또 졸랐는데 내가 적절한 말로 거절을 했던가? 이렇게 짧은 글을 짓는 거예요. 적절한 말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어휘력도 배우고 그렇게 삶에서도 적용하고 익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짧은 글을 지었다면 좀 더 확장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5단어만 정도 뽑아요. 5개를 딱 뽑아가지고 어떻게 이 5개를 가지고 조합을 한 다음에 약간 긴 글을 지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줘요.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처음엔 어려워하지만 해보면 왜냐면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엄마가 체크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글쓰기 연습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방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지어봤어요. 제가 지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지은 것보다 훨씬 재미가 없지만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오늘 뽑은 굶주리지 않게 구분기를 걷는 자 생명샘, 허물을 덮는다 품삯, 휩쓸려 끊어진다 뽑히지 않으나 적절한 의인 이렇게 사람은 10장에서 10일 이렇게 10개를 뽑았다면 5개만 골라요. 그래서 글을 잡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해볼게요. 여기에서 5개만 골라서 자 나쁜 무리에 휩쓸려 들어갔죠. 나쁜 무리에 휩쓸려 살던 구분기를 걷던 자가 구분기를 걷던 자 그다음에 의인이 준 품삯을 받고 의인 들어갔죠. 의인이 제대로 쳐준 품삯을 받고 4개가 벌써 들어갔죠.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되었더라. 굶주리지 않게 이렇게 넣었죠. 이렇게 5개를 넣어가지고 글을 짓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렇게 너무 재밌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과 이거를 꼭 해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글 쓰는 힘을 갖게 되면서 성경의 단어도 새기게 되고 국어도 잘하게 돼요. 공부 잘하게 되는 최고의 비결은요. 글 쓰는 능력에 있습니다. 국어를 잘할 때 수학도 잘하고 역사도 잘하고 경제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모든 것의 기초는요. 예술도 마찬가지의 국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을 일석이조 성경을 가지고 한번 해봐도 너무 성경과 국어를 함께 좋은 것과 좋은 것을 함께 익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돼요.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해보시겠어요?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